2019년 3월 달에 지방의 37개 교회 중 26개 목회자 사모님들 모시고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 중에 서머나를 방문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예배소에서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있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이기도 하는 진지은 자매, 이 진지은 선교사님과 그의 부군되는 김용기 선교사님이 이 서머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서머나에서 예배소까지 약 80km 정도 되는데 그 아침에 세 자녀들을 태우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별로 여유는 없었지만 선교비를 좀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김용기 선교사님과 진지은 선교사님이 지금 서머나, 지금 현지명은 이즈미르인데요, 여기서 지금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 어려운 선교를 하다가 지금 뭐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터키 서머나에서 현재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이 터키의 여러 그 도시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왜 아름다우냐면 에게라고 하는 그 터키를 끼고 있는 에게를 바다를 두고 그 푸르른 에메랄드 바다를 앞에 두고 도시가 형성된 이 서머나는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할 만큼 그렇게 발전된 곳입니다. 더욱이 로마가 이곳에 이른바 로마의 가이사들을 위해서, 황제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거기다가 기념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이사 디베로라고 아시죠? 성경이 나오죠. 이 가이사 디베로의 그 기념을 해서 거기다 신전을 지어놨고, 그리고 또 카라칼라 황제, 아드리안 황제, 이와 같은 황제들을 하나에 높여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발전시킨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돈이 많고 문화가 뛰어나게 발전된 그러한 곳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몰약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로마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니까 나라는 그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날마다 그렇게 부흥하면서 도시가 그렇게 발전했는데, 문제는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머나에서 그런 발전의 특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머나에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에서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됐냐면,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가이사는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세운 왕을 하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곳에서 자행된 겁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를 정복했던 일본이 천황을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도록 해서 만든 게 신사참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을 그곳에서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황제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는 잘 살았지만, 부유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특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혜를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공직에서 탈락하고,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국가에 종속돼 버렸고, 감옥에 투옥되고, 마지막은 순교당하는, 처형당하는, 심지어 그 집안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8촌 일가 친척까지 핍박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누가 예수 믿으면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기록이 없는데, 이 서머나가 에베소에서 가까운 걸 보면은 에베소서 바울이 3년을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걸 볼 때에 이러한 영향력 속에서 서머나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서머나는 부자의 도시고 돈 많은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야말로 그들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배척이요 그리고 또 사회의 냉대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끊임없이 받아야 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런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의 환난, 핍박, 고난, 너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그리고 가난,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주님이 아신답니다. 무엇을? 믿음을 지키는 것을, 경건하게 사는 것을, 그것 때문에 가난해졌고 그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련당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기억하고 계신대요. 보고 계신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누군가가 알고 위로일 때에 힘이 되잖아요. 하물며 주님이 나의 신앙을, 나의 고난을,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세상적인 냉대와 그러한 박해를 받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주님은 궁핍한 서머나 교회를 알면서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도대체 서머나 교회를 부요하다고 말할까요? 분명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신앙의 자유 때문에, 신앙을 그들은 지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움과 배척을 받았고 고난이 끊임이 없었는데 주님은 왜 실상은 부요하다고 말씀을 할까요? 결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삶의 수준이 떼어서도 아니고 문화적인 특혜를 받아서도 아니고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요함이 어떠한 근거로 하신 말씀이냐 이거예요. 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7개의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교회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그런데 칭찬이 아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전부 칭찬이 아닌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걸 주님 알면서도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요함은 무엇을 부요하다고 했을까요? 고난 속에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예수를 고백했고 가이사를 주인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누구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면은 폴리캅인데,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은 천이 아니죠. 예수님 탄생 이후 AD 155년 2월 13일 날 그가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폴리캅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인품이며 그의 신앙이며 그의 경건이며 이 모든 것은 불신자든 신자들을 초월해서 존경했던 당시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서 로마가 지어지는 그러한 로마의 그 황제들을 숭배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그 신전을 세워놓고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가이사는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데에 결단코 그것을 허락지 않고 예수님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서머나 교회의 수장인 목회자인 폴리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로 이송해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세웠습니다.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세울 때에 폴리캅을 죽이는데, 폴리캅을 정말 그 정지하고 판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요. 무슨 특혜를 받았냐면, 로마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타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행정을 따랐고 로마의 그 법을 따랐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크게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인정하니 얘네들 때문에 유대인들을 자기들도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스테반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폴리캅을, 저 사람이 죽을 때에 교회가 그래도 힘이 약해지겠지, 저 사람이 죽을 때 적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오늘 사단의 회당이라고 했는데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이제 그 원형 경기장 화형대가 세워진 그곳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인 걸 우리도 알고 있다. 우리도 당신의 그 고귀한 인품과 신앙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공개적으로 여기서 가이사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만 한번 해라.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 것을 한 번만 고백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렇다면 너는 평생 복되게 살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내 옆에 쌓여있는 저 장작더미 속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이때 폴리캅의 나이는 86세. 폴리캅은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주님을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를 86년 동안 그 어떠한 아픔도 그리고 나를 버린 일이 없는데 내가 몇 년을 더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합니까? 나는 결단코 가이사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은 폴리캅은 화형대에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요. 대부분 화형을 시킬 때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불 가운데 집어던지지만 이 폴리캅은 자기 발로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 그는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원형 경기장을 울리는 그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외치면서 장엄하게 순교를 당했던 폴리캅의 그 순교, 서머나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러한 폴리캅의 순교도 있었던 서머나 교회, 환난과 비박 내가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숭고한 지도자가 있고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랑 하신 주님의 음성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자랑하냐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부요함을 대래 자랑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너희들은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너희 몸에 흰 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너희 가련한 것과 불쌍한 것들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정작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은 가난하다, 헐벗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정작 가난하고 정말로 힘들었던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해 있는 우리 연양의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 찾아오신 주님은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격려하러 오셨습니다. 칭찬하러 오셨습니다. 환난, 궁핍, 비박 중에도 믿음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고백했고 예배했고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합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이 하신 위로가, 내가 너희들에게 부유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사업을 형통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줄게, 이것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로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환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변종이 있고 바이러스가 변이되어서 새로운 그러한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지금 내 처지에 있는 코로나를 거두간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세균을 거두간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비박, 박해, 이 순교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10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견뎌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이틀 10일이 10일 아닙니다. 이게 이 10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냐가 중요해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은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10일 있으면 환난 끝나, 시련이 끝나, 핍박이 끝나, 이런 전제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볼리카비 순교한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국교로 그렇게 선언하기 전에는 핍박이 끊이지를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그 환난이 있는데,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지금 뭐 설상가상이라고 지금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은 고통 중에 그 핍박과 박해와 주림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이런 매매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서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와가지고 그런 사정을 뭘 채워주겠다, 풀어주겠다 이게 아니고 하신다는 말씀이 앞으로 더욱더 환난을 받을 것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정말로 힘들어야 돼? 아니 우리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80km 저 남쪽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라오디가 교회도 있고 여타 교회들도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렇게 불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내가 뭘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옛날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 지금 성경 개역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거 먹는 것도 아니야, 누리는 것도 아니야, 집을 장만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대한 영생의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과 시련 중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평안함이 될 수가 있겠고 회복이 될 수가 있겠고 부요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은 건 주님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당해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게 이게 생소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게 평안함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내게 형통함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3대가 잘 되고, 이러한 어떠한 그 사고방식에 있다가 갑자기 주님은 네가 죽을지라도 목숨을 빼앗겨 순교해 할지라도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하신 말씀에 얼마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여유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잠시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거기도 생명의 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자고 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뒤로 가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앞으로 가야 돼요. 시작.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 뭐냐? 영생의 상급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환난, 현실적으로는 먹을 것이 부족해 궁핍해 가난해, 또한 로마의 그런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 폴리카를 죽는 데에 선동을 했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앞잡이 노릇하면서 박해를 했던 이런 환경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28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서머나 교회를 지금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너무나도 이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졌어요. 교회의 어떠한 인내, 고난 속에 인내해야 되고 시련 속에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오늘의 교회들이 너무 현작의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현작의 힘이 약해졌다고 하는 그 얘기는 오늘의 목회하는 지도자들도 영역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오늘의 이 시련, 적어도 서머나 교회처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 들어가고 순교당하는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취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이 신앙의 영성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비록 궁핍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교회의 어떠한 그러한 세력이 때문에 범위가 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고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내고 어떤 박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있는 주님의 인정이 있는 주님의 칭찬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약속하신 보상은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은 첫 번째는 생명의 관, 영생을 보장하는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사망은 사망이지 둘째 사망은 또 뭐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사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해서 100년 아니면 80년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목숨이 끊어지는 날 이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공중제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공중제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 된다고 했어요. 휴거. 아멘. 들림받아 휴거를 된다고 했습니다. 휴거.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1차 사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망은 도대체 무슨 사망이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무덤 속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해 땅에 묻혀있는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르실 때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하지만 부활이 달라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바로 둘째 사망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오늘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영생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콧방귀를 뀌는 일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서 부를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데 무덤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부활이 두 종류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안 믿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오는 지옥에 던지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없어. 가봤어? 지옥은 없어. 가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예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면 드러난 죄를 짓게 되면 교도소를 가고 감옥에 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원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감옥인 지옥은 반드시 갑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져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 다시 말해 서머나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5만 5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많은 교회가 주님의 보혈에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규모는 커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량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발전이 되고 얼마나 그렇게 발달이 된 것을 떠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시련에도 이기고 환난에도 이기고 어떠한 비박을 받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부요한 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부요한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부요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부요한 자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나 목숨 끝나는 동안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는 결단코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오늘 주님의 위로는 너는 아직 핍박이 끝나지 않았고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마귀가 몇 사람들을 옥에 던지고 시험에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회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더 풍성해지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썩어져가는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방부제 몰약처럼 서머나란 뜻이 몰약이란 뜻입니다. 몰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원래의 그 언어적인 답은 스미르나를 서머나라고 그렇게 지금 써놨는데요. 이 스미르나에서 이즈미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즈미르. 미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향기로운 그런 뜻이에요. 박해 속에서 가시밭의 고난 속에서 백합화가 향기를 더 내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여타 나머지 7교회, 6교회 중에서 가장 시련이 많고 가장 핍박이 많고 가장 고난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로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 궁핍했던 교회였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연양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고난 시련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여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불렀지만 208장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썩어져가는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방부제 몰약처럼 서머나란 뜻이 몰약이란 뜻입니다. 몰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원래의 그 언어적인 답은 스미르나를 서머나라고 그렇게 지금 써놨는데요. 이 스미르나에서 이즈미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즈미르. 미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향기로운 그런 뜻이에요. 박해 속에서 가시밭의 고난 속에서 백합화가 향기를 더 내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여타 나머지 7교회, 6교회 중에서 가장 시련이 많고 가장 핍박이 많고 가장 고난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로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 궁핍했던 교회였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연양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고난 시련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여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